오늘은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이다, 학자들은 아마 5시에서 6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정도 시간, 이런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를 모아 더불어 의논하여서 그렇게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넘겨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전체 본문에 보면 15절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십니까? 넘겨줌을 당하시고 끌고 가는 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끌려 가고 있는 거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의 이끄심 따라서 그냥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전적 수동의 형태로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그 희롱과 또한 폭력에 잠잠하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까요? 여러분, 종교법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종교법에 의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으로도 이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신문받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대역죄인, 반역죄의 제목을 씌워서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저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음모는 사실 구약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저주받는 그 저주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 이 로마가, 세상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원래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그 모든 저주의 올무를 벗기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월절 특사예요. 여러분, 광복절 특사는 들어보셔도 유월절 특사는 못 들어보셨죠? 오늘 제목이 유월절 특사입니다. 오늘 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요구한 대로 제수 한 사람 놓아주는 특별 사면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사면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반란을 꾸미고 사람을 막 수없이 죽였던 바라바라 하는 이 사람을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사면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사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면해 준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사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사면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바나바가 특별 사면되는 게 맞아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면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 지는 이유는 여러분,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아무리 벌을 받아봐야 그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사실 유월절 사면은 맞아요. 바나바가 당한 게 맞아요. 그죠? 유월절 사면인 결국 그 모든 유월절 사면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어떤 죄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먼저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는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먼저는 종교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대제사장 가문의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중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샀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 영역에까지, 정치적 영역에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죠.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인데, 그죠?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로마라는 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라는 사람도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와서, 그죠? 총독은 거의 이스라엘 땅 안에는 로마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죠. 이 빌라도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하면 이 유대의 총독으로 연임을 2번, 3번째 정도 할 만큼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해석됩니까? 안 좋게 해석됩니까? 안 좋게 해석돼요. 아주 정치적 감각이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라라고 할 때도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누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민중이 나를 지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 빌라도예요. 11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지금 어디로 나가십니까? 십자가로 나가요. 그러나 거짓 왕들은 이 나라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발견됩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이 모습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천마총이 있습니다. 1973년도에 천마총이 발굴이 됐죠. 그 천마총이 발굴될 때 신라의 왕관이 발견되면서 이 신라의 왕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더 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말 그림인가요? 하늘 말 그림도 나오죠. 하늘 말 그림도 나오고, 더 들어가니까 무덤 중앙에 돌로 각이 되어 있고 그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영생과 관련된 신라의 종교였습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싶어 하는 인간의 모습, 세상 왕의 모습이 그 무덤 속에, 자기의 부하를 그 무덤 속에 진짜 생매장해서 여러분 못합니까? 죽고 나도 부하가 죽어서라도 이 왕을 신봉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 신라의 왕의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인간, 그러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왕의 그 헛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렇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고 계시고, 그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와 충동의 세상을 끊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빌라도는 눈치가 빠르다 그랬죠. 정치력이 대단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요, 정치적 완전 고수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의 뭐라는 거예요? 시기예요, 시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시기, 이런 거예요.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에게 있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민중의 지지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말씀을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상대를 죽이는 행위, 이때 쓰는 단어가 시기예요. 빌라도의 상당한 그러한 정치력, 빌라도는 정치꾼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2번이나 총독으로 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엄청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사마리아에 폭동이 있었고, 사마리아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 사건을 고발하게 되고,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결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알았어요. 내가 이 상태로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이것처럼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또 나오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까 무리가 어떡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정치와 여론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아침 먹고 좀 나가시면 오늘 아침 7시부터 스타트예요. 그죠? 온 내거리들마다 확성기를 갖다 놓고 춤을 추면서 기호 1번 지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온갖 소음을 내며 다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쪽은 다, 경상도 쪽은 다 몇 번이에요. 저 전라도 쪽은 다 몇 번이에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게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론이라고요. 우리는 그 여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 살아가요. 조작되고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충동에, 그런데 그 정치, 그런 여론과 그런 정치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희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온갖 여론과 온갖 충동에 진실이 왜곡된 채로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작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로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도 대답 안 해요. 지금 완전히 여론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시기와 충동의 세상에서 여러분, 그 세상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시기와 충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열받아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 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가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또 하나는 힘과 폭력의 그 본성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마지막 본문에 가면 결국은 빌라도의 마당, 그 로마 군대의 주둔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죠.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건 오늘 당시의 왕이나 상당한 통치자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색깔을 내기는 상당한 염료의 그러한 이 섬유 기술이 있어야만 자색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색 옷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색깔 하기로? 뭐 보라색보다 좀 더 어두운, 여러분 옛날 우리 예배당에 커튼 아시죠? 그 커튼이 다 자색 옷이죠.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 대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왕이라 그랬으니까 옛다 왕해라 이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죠? 가시관을 씌우죠. 관을 씌우는데, 왕관을 씌우는데, 여러분 이 가시관을 해서 이보다는 좀 작게, 그러나 가시관을 머리에다 꽉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 옛다 네 왕조하제, 네 왕해라 이러는 거죠. 침을 뱉습니다. 꿇어 절합니다. 꿇어 절하면서 놀리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리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아니 온 인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왕권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힘과 폭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으로 침범한 로마 군대 주둔지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힘과 폭력의 본성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폭력은 뭐로 많이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제가 화를 냈다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뭐로 많은 폭력을 행하는가 하면 돈 안 드는 말로 해요. 힘이 없으니까 말로 이 모든 폭력을 행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말로도 여러분, 말로도 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시고 말로도 때리지 마시고, 힘과 폭력의 그 본성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특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왕처럼 하려고 했던 그게 저주라고요. 이 세상은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네 왕처럼 하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건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충동의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관심을 끊으십시오.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특사, 바로 제사함을 받은, 그렇게 제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고 이 길에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진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왕됨의 반대편에 그 외로움과 그 답답함과 그저 그 억울함들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